자기가 가진 권세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일이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무력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변론을 들은 고관들은 그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나이든 장로들이 일어나 약 10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예언자가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예언을 듣고 회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회개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없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으로 추정됩니다. 장로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한 선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지위나 체면 등을 개의치 말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이와 같이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김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장로들은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설교를 한 예언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 기럇 여아림의 우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예레미야처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쳤지만 악볼의 아들 엘나단을 애굽으로 보내 그를 체포해 왔습니다. 체포돼 끌려온 우리야는 죽임을 당하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우리야는 가족묘에 안장되지 못하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지는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악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를 죽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이렇게 큰 죄악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아멘하여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든 우리를 찌르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쓰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달콤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삶을 죽이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쓰다는 것은, 우리가 듣기 거북하다는 것은 뭔가가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뭔가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멘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나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권세로 의를 추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고관들 몇은 예레미야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합니다. 장로 중 몇 사람은 예레미야의 선례를 언급하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그의 권세로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야를 죽인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죽일 수 있고 흥분한 백성도 그를 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한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듯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세력 위에 계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과 교회를 붙들어 담대한 삶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